어느 글에 보니까 가족을 뜻하는 영어에 패밀리라는 단어가 있죠. 이 패밀리라는 단어를 재미있게 해석해 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패밀리의 첫 스펠인 F는 father, 그 다음에 A는 and, 그리고 M은 mother, 그 다음에 I는 나를 가리키는 I고, 그리고 L이죠. L은 love고, Y는 you, 당신을 가리키는 you로 표현했어요. 이 단어를 조합해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즉 나는 아버지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패밀리라는 단어로 이렇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재미있는 풀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굳이 이 표현을 인용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가족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중요한 대상이며, 그 가족을 지키는 것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이런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에 참 담기가 어려운 끔찍한 일인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자식은 재산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등 폐륜적 행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미 파괴되고 붕괴된 막장과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시적이 아니고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고 사회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과연 어떤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자세와 그 방향성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40년을 마치는 즈음에 그가 이제 결국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죽게 되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한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재해석과 또 재강론과 다시금 하는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신명기 오늘 본문은 우리가 5장이잖아요. 5장에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십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병행하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목할 점은 이 십계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의 계명임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이 말씀은 신약에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그 의식법이 있고, 어떤 면에는 도덕법이 있고, 어떤 면에는 시민법,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 성취된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시민법과 도덕법은 어떤 것을 반드시, 예를 들어서 시민법, 예를 들어서 십계명은 대표적인 건데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은 5번째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정리해 보면 하지 말라와 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대신 관계 속에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고, 또 대인 관계 속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에 이르는 것은 하라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오늘 5계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명령하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약속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두 각도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모세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본래 의미가 문자적으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이 말씀을 직역하면 부모님을 사실 무겁게 대우해 드리라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을 무게 있게 대우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무게 있게 대우하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카바드의 명령형인데, 카바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존경하라, 영광되게 하라라는 경외를 품은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이 표현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표현들이었음을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용한 단어를 부모에게 적용하는데,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그렇게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근데 너의 어떤 소유 처음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카바드인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단어로 사용된 표현이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님 또한 공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20장과 오늘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교훈한 말씀인데, 이 십계명에 대한 주석, 루터의 종교개혁한 마르틴 루터의 주석에 보면은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가를 설명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까닭은 바로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루터뿐만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 정통 교리를 보면, 특히 우리 개혁주의 정통이 소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신앙고백을 출발을 했는데, 하이델베르그의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서는 우리 개혁주의 전통 신앙고백이에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서의 소요리문답, 성도들, 평신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문답을 규정한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답이 1번 문항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묻고 답을 하는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게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신형상, 소위 히브리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까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으로 이 신형상이 상실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신형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요? 피조물이 되었어요. 신형상이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회복된 신 형상이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축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신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 또한 공경하길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르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표현임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잠언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자에 대한 대조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그랬습니다. 대조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거론하고 싶은 말씀이 에스겔 2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 에스겔 2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지금 에스겔과 다니엘은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에 잡혀간 사람이란 말이죠. 에스겔의 경우는 포로 2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1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고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에 끌려갔는데 에스겔이 포로에 끌려갔을 때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2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왜 심판했느냐, 왜 이렇게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2차 포로고 3차 포로에서 멸망하는데 3차 포로가 되기 전이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를 끌려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근거를 제시하는 여러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근거가 우상숭배고 또 하나 근거가 뭐냐면 자 2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 가부를 해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지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왔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은 코로나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바이러스가 있다다, 중국 우한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인은 그 질병의 원인이 혹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을 되돌아보는 것이 믿음이요 지혜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점검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가는 인생길을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인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가기를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 그렇다면 어떤 복이 있을까?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하반절인데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 몸을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반절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살 동안 추구하는 최고의 축복들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통의 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형통의 복에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세상 속에서 으뜸이 되고 잘 되는 것이고 동시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장수하는 강건한 복이에요. 뭐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70만 명 성도로 성장하는 그 배경에는 소위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삼박자 축복이 뭐예요? 그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요한 3서 2절. 그게 삼박자,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범사도 잘되고 또 강건한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를 섬김으로 우리의 삶도 잘 되고 강건한 거, 이게 소위 삼박자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동분서주하는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한다는 핑계로 육신의 부모를 소홀히 여기더라는 거죠. 제 자신도 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목회한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대한 것이 좀 소홀히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혹자는 형통을 복을 얻었지만은 일찍 단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다 어느 날 갑자기 잊혀지는 존재가 있잖아요. 혹자는 또 오래 살긴 하지만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도저도 누리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고 터덜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이 형통의 복, 장수의 복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로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원인과 결과의 인과 구절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도 말씀한 천지는 없어지겠거나 여호와의 율법은 1.1획도 없어지고 아니하고 다 이룹니다. 그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형통의 복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고 공경하심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대상이 바로 내 가족의 안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멀리 있지 않고,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가족 가운데서 출발한다 라는 점입니다. 축복의 대상이 바로 내 가족이고 내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내 부모님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목할 점, 바울 사도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10계명 중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하는 축복의 약속의 첫 번째 으뜸이라는 겁니다. 그 으뜸에 되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특히 이 말씀을 신명기, 지금 우리가 5장 16절이잖아요. 앞서 시작할 때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대라는 단어가 영어성 히브리어는 라라핌인데, 라라핌을 영어 성경에 번역한 단어를 보니까 2000s예요. 투는 그냥 원투가 아닌 투, 그냥 투라 말입니다. TO. 그 thousands라는 수천, 이것을 직역하면 여러 천대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셀 수 없는 천대에 이르도록 이 약속들을 지키면 복을 주시게. 이 약속들이 10계명 전체죠. 동시에 그 약속에 우리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의 주인공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있는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 속하는가? 수천 대에 걸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사모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요, 약속을 사모하지 않고 복을 누리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눈감 땡감 하다가 복을 받는 그런 사람도 혹 있겠지만,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야기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나가 누구냐면 지혜죠.
구약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레미야 성경이나 선지자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인 예수 보혈을 붙잡고 휘장을 지라 지성소에 나아가며 예수 이름을 붙잡고 주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요, 이러한 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구복주의, 기복주의로만 흐른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인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 축복을 주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서 가깝게는 내 부모님과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더 나아가서 이웃과 오대양 육대주가 행복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백스는 미국에서 개발했고, 백스는 뭐 영국이나 어떤 나라에서, 독일에 이번에는 독일에서 뭐 또 하나 지금 나온다잖아요. 화이자 모더나와 같은 그 강력한 어떤 백신과 같은 게 나온다잖아요. 이게 지금 최종 발표를 한다는데, 그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선진국들이 이거 만들어내잖아요. 물론 뭐 중국도 만들어내고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의료 면에서는 선진국이에요. 그럼 연구가 잘 돼 있어요. 중국은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그러니까 흔히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중국 백신은 그게 소금을 넣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럼 믿을 수가 없고, 어찌됐든 우리가 그렇게 발달된 첨단 과학이 있고 또 우리가 발달한 나라인데 우리가 백신을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 아직 언젠간 만들어내겠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걸 만들어내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긁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세상의 약한 자들과 함께 공유하겠다. 돈 벌어서 남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나만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은 결코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이웃이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오장육제가 행복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형통의 복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할 점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부부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만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교도 이야기해요. 다른 종교도 이야기해요. 효는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 이게 뭐냐면 인류의 삶 속에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인류의 삶 속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과하거나 이것을 외면하거나 이것을 뒷전으로 미루는 사람들은 결코 건강한 인생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효도는 육신의 탈을 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가? 되돌아보는 어버이 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기 점검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십니까?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또 아니면 돈이 없다는 핑계로, 아니면 환경적인 장애물이 이렇게 막혀서 부모님 공경하는 일에 소홀하다는 핑계를 대지는 않았습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도 앞서 언급했지만 제가 목회한다는 핑계로 좀 소홀했어요.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 부교육자나 이런 게 있을 때 제가 명절 되면 다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못 내려갔어요. 교회 지키느라고. 네? 제가 지금 요즘이니까 이렇게 참 영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지, 제가요 새벽 예배 1시간 얼마나 목숨처럼 지키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를 소홀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뒤늦게 느낀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이
제 목회자가 된 뒤에 저는 옛날 목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워서 목회자는 자기 가족을 희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이지 이런 말 조심스럽지만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한테 사실 제가 말이지 미안한 거예요. 사실 목회하면서 제일 미안한 거는 내 가족이에요. 사실 솔직하게. 왜냐 우리 가족들이 제일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니까 뭐 나는 그렇다 치지만 나만 보고 결혼한 사람이나 또 말이지 목사 아들 딸로 일어나지고 목사 아들 딸이 말이지 어떻게 보면 껍질을 번들어간 것 같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삶이에요. 쟤네 아버지 목사인데 저는 왜 저따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스트레스거든. 어찌됐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족을 소홀한 것이 목회를 한 10여 년 이상 지나가면서 한 5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뒤늦게 알고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뭐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도 두세 번 보통 하고 편치 않으실 때는 매일 전화했어요. 매일 전화. 그리고 시간을 내서 뭐 2주에 한 번 혹은 걸러서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정목가도 한 달 보름에 한 번씩은 지방에 내려갔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제 생각에 그렇게 하면서 제 생각에 내가 나만큼 또 효도하는 놈이 없다 이렇게 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교만한 마음이죠. 그리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희가 또 몇 달 모실 때에는 막 제가 정말로 정성을 다했어요. 지금도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얻은 병이에요. 나는 이걸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훈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제가 막 하니까 이게 남들은 못하는데 하는 것처럼 착각이 또 드는 거야. 근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꾸 생각나요. 그게 우리 어머님한테 말씀 한마디 하는 것이 퉁명스럽게 했던 거, 모퉁이 했던 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이게 전부 다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여러분 생존에 계실 때는요 부모님께 한 찾아뵙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돼요. 힘들어. 근데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걸 내가 그냥 나는 잘하는 것처럼만 생각한 거예요. 남보다 몇 번 더 하면 더 잘하는 것으로. 근데 그것처럼 잘못한 것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전에 예전에 정철 송강 정철의 쓴 거에서도 나오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신 효도란 다하라면 그 시주도 있는데 돌아가시면 해랍다 하리 하면서 말이지 안타까워하지 말고. 근데 그 말이 딱이야. 어느 글에 보니까 83세 아버지와 53세 아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올리는 글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그냥 하나의 글로 올라왔는데 83세 아버지와 53세 아들이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마당에서 지금 까치가 뭔가 쭉 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요. 아들에게 아들 저게 뭐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까치네요. 그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요. 아들 저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까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아들 저게 마당에 저게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화를 버럭 내면서 까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꼭 내 모습하고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청마루에 앉아있다가 팔을 짚어서 방에 들어가더니 노트 한 권을 가져왔어요. 꾸깃꾸깃 노란 노트인데 하나를 주면서 보니까 이 아버지 일기장이에요. 이 53세의 아들이 4살 때였을 때 49년 전이죠. 그때 아버지가 쓴 일기예요. 오늘 아들과 함께 대청마루에 앉았다. 마당에 까치가 내려와 앉았다. 아들이 묻는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조금 있다 아들이 묻는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조금 있다가 또 묻는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야. 조금 있다가 아들이 묻는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야. 이렇게 묻기를 23번이나 했다. 나는 나에게 끝까지 아빠를 의지하며 묻는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그 아들을 안아주었다. 일기장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부모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계명, 암송하시는 10계명 중에 5계명임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따라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아니면 앞서 제 이야기처럼 내 방법대로, 내 스케줄에 따라서,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내 중심대로 내 부모를 섬기고 그것이 마치 효도인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그가 시집을 왔습니다. 이스라엘 시집 왔지만 흉년이 들어 다시 고향 땅으로 갔다가 이제 남편도 죽고 이제 홀로 된 상황이어서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지만 또 다른 며느리는 이제 돌아갔지만 룻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그를 지성으로 섬깁니다. 학자들은 룻이 피부가 약간 까무잡잡했을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 뭐 인종차별적인 오늘날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니까 오죽하겠어요? 다윗은 예수님이 1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3000년 전에 그 상시의 룻은 이스라엘 보기에는 냉대받는 여인에 불과해요. 근데 시어머니 하나를 섬기기 위해서 쫓아왔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룻은 보아스라는 여인하고 재혼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새의 할아버지인 오벳이에요. 아니,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부인 중조모에 해당하는 거죠. 이 룻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여인 5명이 기록되어 있는 그 여인의 족보 속에 한 이름으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추구하다가 동문서주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내 가족,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삶을 놓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코로나를 통한 경고를 통해서 내가 한 번 더 부모를 생각하고 섬기는, 그리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통로로 삼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서 부모님 마음을 읽고 부모님 뭘 기뻐하시는가를 돌아보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덕을 끼침으로 이것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방법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나리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되 오늘 말씀의 약속과 같이 형통과 장소의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넓은들 교회에 속한 가정이요 성도요 우리 젊은이들 거름되시되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오늘 이후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